처음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자를 보니까 촌딱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도 빗지도 않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옷은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냥 동네 머슴이에요, 머슴이. 그러고 술람이 여인이 사는 이 동네는 시골의 향기보다는 하수구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물의 배설물 냄새라든지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간도 나고 이러니까 또 솔로몬이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나 큰 나무 밑에서 동네 아줌마들, 처녀들, 애들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술라미 여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자신감을 찾으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기도 하고 또 머리를 닦기도 하고 또 뭐 일부러 새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깨끗한 옷 골라서 입고 목에도 뭐 굿을 목걸이 달기도 하고 멋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막 자체한 것 가지고 막 싸우고 토라지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니고 바로 왕의 준마같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냥 달리는데 굉장히 사람의 성격이 시원시원한 성격인 거예요. 꽁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자는 향주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골이 악취가 나지만은 이 여자는 악취를 다 흡수해 버린다. 모략주머니다. 그리고 엔게디의 고벨하다. 그 고벨하도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라일락 같이 굉장히 냄새가 진하거든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솔로몬의 설교는 예루살렘에서는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세상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잘 사는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뭐 웃기는 이야기 이런 거 해야 듣지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 형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온 이 엔게디 이 시골에는 아직 사람들이 덜 달아간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술라미 여자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줌마들, 처녀들, 어린애들이 다 솔로몬의 설교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설교가 재미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 참 재미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처녀들하고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잠깐 솔로몬의 이 설교만 듣고 또 바로 집에 돌아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너무 아쉽다. 응? 하루 날 정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늦게 가자. 우리가 음식을 여기 가지고 와서 먹든지 여기서 해 먹든지 하고 좀 솔로몬의 이 설교를 좀 오래 듣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도 하자. 우리 막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하자. 우리 그런 날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아,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술람이 여자하고 동네 처녀들하고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밀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 비밀 잔치는 먹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막 좀 충분하게 솔로몬의 설교도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신앙 체험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날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 설교하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 풀밭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비밀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 못한 것은 술람이 여자만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다 받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시는 안 나도 마음속에 다 은혜 받고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과 동네 부인들은 우리 솔로몬의 설교만 듣고 또 빨리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음식 만들고 막 이거 우리 하루 정도는 집에 좀 늦게 가자. 늦게 가자. 남자들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늦게 가자. 그래서 우리 실컷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솔로몬인데 왜 여기 왔느냐고도 물어보고 그리고 막 우리 간증도 하고 클 때 경험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우리 그러면서 막 늦게까지 우리 한번 있어보자. 수련회죠, 수련회. 이 잔치가 수련회인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 시골 여자들의 자존감을 엄청 높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다 촌딱들 아니에요, 촌딱들.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아주 세련된 남자 아닙니까? 잘생긴 남자 아닙니까? 학식이 엄청 많은 남자 아닙니까? 성경에 해박한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왕자입니다. 프린스, 왕자 아닙니까? 왕자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말씀 듣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여성들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비실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마음의 병은 병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건 꾀병이고 상사병이지 저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의 병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우울증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병이구나. 돌연사를 해버리고 심근경색이 오고 자살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이게 최고로 무서운 병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솔로몬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막 기뻐하고 난 뒤에 술람이 여자는 병이 생긴 거예요. 음식도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막 말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술람이 여자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긴 병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다 해놓으니까 부끄럽기도 해요. 남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병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울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울고, 그냥 조용히 눈물 흘리면 되는데 막 흐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막 흐느끼면 옆에 사람들이 또 다 쳐다보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릇이나 병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멍청하게 있다가 너무 많이 부으면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흘러 넘치면 이 막 방바닥에 기름이 막 흐르고 물이 막 흐르고 그거 닦으려면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용량에 딱 맞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넘쳐버립니다. 막 바닥에 흥건해.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웁니다. 울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너무 이게 감정이 흘러 넘쳐서 막 울어요. 사람이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기뻐서 울기도 하고 어떤 감동으로 막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그 갈망, 더 은혜 받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음식을 안 먹습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설교 들으면 울고 찬송 부르면 울고 사랑해서 병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불이. 이 사람 속에 불덩어리가 내려왔어요. 목청이 변했습니다. 목청이. 목청이 칼칼한 목소리로 변했어요. 손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막 3일 동안 잠도 안 자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3일 동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질도 참 별나죠. 이 술람이 여자도 은혜 받고 막 진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 좀 너무 자기를 이야기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병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촌에는 병원도 없는데 의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술람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큰 병이 아니라고. 내인데 건포도 주면 고칼로리 건포도 주고 사과 주면 난 낫는 병이라고. 내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들 중에서 이 당뇨 있는 분들은 등산하고 이럴 때 사탕하고 초콜릿을 넣어 가지고 갑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초콜릿 먹고 사탕 먹으면 또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난 저혈당이기 때문에. 그 사탕, 초콜릿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쓰러질 때만 먹어야 되죠. 엘리야가 침체가 돼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걸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만 자라. 응? 재우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재우고 이러니까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사랑의 병이죠. 사랑의 병이죠. 사랑의 병이 걸렸을 때는 그냥 맛있는 걸 사줘야 됩니다. 맛있는 걸 사줘야 돼요. 초콜릿 같은 것도 싼 거는 안 돼요. 고디바라든지 뭐 좀 비싼 거, 수입품 이런 거 좀 사주고, 사과도 막 좋은 거, 꿀백인 거, 꿀 퍼석퍼석한 거 이런 거 주지 말고 꿀백인 거, 벌떡 일어나요. 사랑의 병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술라미 여자를 포옹하고 키스하고 지금 난리 났다 이러는데, 아가스는 그런 수준 떨어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술라미 여자가 졸도를 하는 거예요.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머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머리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도 잡아줘야 됩니다. 허리나 이 대퇴부 부딪히면은 오래 가거든요. 그게 그 폼입니다. 머리를 잡아주고 이 허리를 잡아주고.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할 때, 또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을 때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몸 약한 사람은. 몸 건강한 사람은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이 안 돼. 그런데 몸 약한 사람은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팍 쓰러지는데, 그때 빨리 머리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난 것이 첫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 중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등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썰렁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그냥 몇 명 앉아있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지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엄청 영향을 주었습니다. 촛대 많이 꺼버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말로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촛대가 다 꺼진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를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라미 여자는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꾸 웁니다. 내 마음은 행복해.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누가 자기를 방해하고 흔들고 깨우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으니까요.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라미 여자는 지금 병들어 있지만 이 병은 사랑의 병입니다. 이 병은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 걸지 말고
그냥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술람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세상에서 닳고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우리 동창생 술람이가 병이 났대, 우리 위문 가자, 그 막 위문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명품 이야기하고 뭐 예루살렘에 잘난 뭐 남자 이야기하고 뭐 성공한 이야기하고 자기 애가 막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너무 잘 놀래요. 바스락 소리만 나면 놀래가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가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달아나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면 탁 놀래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사람 소리 들리면 탁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놀래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살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상도 사람이라도 살살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또 누가 와서 저리 싸우나? 내려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블럼. 서로 웃고 막 이러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말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말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경상도고 아무리 집이 어성이고 안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살 이야기하세요. 놀랍니다. 싸우는 줄 알아. 꼭 싸우는 소리 같아요.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이건 진짜 대판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내려오면 막 서로 웃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상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달아납니다.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병원도 싸우면 안 됩니다. 뭐 딴 데서야 뭐 머리 터지든지 말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돼요. 술람이 여자는 나는 그냥 계속 좀 취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깨워줍니다. 사랑이 와서 깨웁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응? 그러면 발떡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호산에 올라가서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부 막 해롱거리고 뭐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되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내려가야지. 전부 정신이 들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상 이야기는 은혜 받은 걸 까먹게 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안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시고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상대했는데,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푹 잠겨 있다가 예수님이 깨우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림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